샬롬. 8월 15일 주일입니다. 거룩한 주일 우리가 주 앞에 예배하기 이전에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과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자,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우리가 주 안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참 우리가 재림의 그 신앙을 온전히 가지고 참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우리가 거룩한 신부로서 참 주님을 기쁘시게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귀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특별히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참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참으로 거룩하신 주일,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이요, 또 우리가 참으로 주님의 재림을 소망하는 날입니다. 주님, 저희들 참 주님 오실지 언제인지 알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 참 그러한 연약한 자들이지만 참으로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참으로 늘 준비하여 거룩한 신부로서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시간에 우리 찬송가 179장 주 예수의 강림이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179장 주 예수의 강림이.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곧 의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시간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5장 17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65장 17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소환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소환이 나무의 소환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매일 성경에서 우리 요약해준 대로 고난 중에서도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결국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살 수 있는 놀라운 그 미래를 약속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17절을 보시면요.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 무엇을 의미합니까? 물론 처음으로는 이제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제 귀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하나님께서 주실 그 나라들 의미하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합니다. 바로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어로는 Kingdom of God, Kingdom of Heaven이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나라입니까? 우리가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법으로 또 공의가 실현되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도래하였고 또 장차 다가올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미 우리에게 임한 도래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면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 외치시던 말씀 기억하시나요?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또 누가복음 17장 20절부터 21절까지 말씀해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이렇게 묻는 질문에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도래하였고 그것이 이미 우리 안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11장 3절로 5절에 보면 요한의 제자들이 이제 요한의 부탁을 받고 이제 예수님에게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네, 그들이 기다리던 오실 이 그이가 누구입니까? 바로 메시아죠.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 그래서 그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을 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에 요한이 이제 요한의 제자들로 하여금 질문을 한 거죠. 그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하시죠.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죄로 인해서 고통과 저주 가운데 있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한 사람들이 치료함을 받고 회복함을 얻게 된다. 그래서 그들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함을 얻고 마음의 평안과 참 안식을 누리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하게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신 것이죠. 자, 그러면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합니까? 이 또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제 주님의 재림의 때에 어떠한 징조가 일어나느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주님께서 이제 다시 오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게 되고 또 큰 능력과 영광으로 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 그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이제 주님의 그 승천을 바라보는 그 사람들에게 이제 천사들이 이러한 말을 하게 되죠.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즉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과 13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 역시 주님의 재림에 대하여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네, 사도 베드로 역시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한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하여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이제 유대인들, 그때 당시 이사야 시대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게 될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그 회복하게 되는 그 나라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이 땅에 이제 온전히 이루어질 성취될 하나님의 나라를 의무하는 것이겠죠.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임하였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하여 다시 성취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곳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그것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8절과 1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네. 우리에게 임한 또 우리에게 임할 그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제 고통과 슬픔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라진다는 것이죠.
20절 말씀입니다.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때 그곳에 거하는 자들은 이제 그들의 삶이 길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100세는 문자적으로 우리가 해석하기보다 이제 영적으로 해석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얻게 되는 그러한 영원한 그 영생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할 때 우리 안에 슬픔이 사라지고 우리 안에 고통이 사라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 이제 연장되고 영원할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1절과 2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임이라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 통치하는 그 나라에서는 우리가 일한 대로 이제 양식을 얻게 될 것이고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두는 그러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곳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참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참 우리가 수고해도 또 우리가 심어도 제대로 우리가 그것을 누리거나 또 수확하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것은 이 땅에 죄로 말미암아 참 우주 온 자연 만물이 또한 그러한 저주 가운데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죄로 인해서 인간의 죄로 인해서 참 이 땅에 참으로 사건과 사고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온전히 임하게 될 때에 그곳에서는 참 우리가 노력한 대로 결실하게 되는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온전히 이루어지는 곳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24절 말씀에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이 이제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그들의 다스리는 그 백성들과 함께 동행하신다. 그래서 언제든지 그 백성들이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마지막으로 2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참 이것을 보면 마치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던 에덴 동산의 그 자연 만물들이 참 이 초식 동물처럼 이제 즙을 먹고 또 흙을 먹는 이전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모양대로 이제 생활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로마서 8장에 언급된 대로 참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참 이 온 우주 만물이 참으로 고통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러한 것들이 회복될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참 이러한 곳에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죽음과 또 슬픔과 고통이 없는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참 이런 곳에 참 너무나도 우리가 빨리 그곳에 거하고 싶다,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미 이러한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러한 천국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루어진 이 천국을 우리가 또 우리에게 이루어질 성취될 그 천국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증거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이 이 땅에서 살아나가야 할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페이스북에 이 천국과 이 세상의 삶에 대해서 잠시 이 도표로 올려서 물어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경우에 살고 있습니까? 라고 올렸는데요. 먼저는 첫 번째 케이스는 천국이 이곳에 있다면 세상이 따로 떨어져 있는 그러한 경우의 케이스를 얘기했고요. 두 번째 케이스는 천국이 있고 또 세상이 있다면 그것이 약간 겹치는 그러한 모양의 경우를 이야기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세상이라는 큰 원 안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원이 그 안에 자그맣게 들어있는 그러한 경우를 이야기했고요.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큰 원 안에 이제 세상이라는 그 원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러한 케이스를 제가 이제 그림으로 보여주면서 여러분은 어떠한 경우에 삶을 살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4번, 즉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큰 원 안에 들어있는 세상, 우리가 그러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미 온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자그마한 그 세상이라고 하는 그 세상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우리가 말은 4번이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곳에 있고 또 세상은 따로 떨어져 있는 참 그러한 모양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또 대답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참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참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대로 또 세상에 나가면 세상대로 분리되어 있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그 나라라고 하는 큰 그 원 안에 작은 그 안에 있는 그 세상 가운데에 살고 있는 것이죠. 찬송가 중에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라고 하는 찬송이 있죠. 그 찬송가 가사가 이렇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배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높은 산이 거친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네. 저는 이 찬송을 부르면서 얼마나 참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얼마나 많은 위로를 얻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참으로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또 저주받은 우주 만물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가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지내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우리 안에 이루어진 그 천국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 위로와 평강을 또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시는 곳, 이미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안에 성전으로 계셔서 임하고 계시는데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찬송 가사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과 또 하나님의 나라를 번갈아 가면서 참 그러한 여전히 세상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고통과 어려움 참 그걸 통해서 참으로 여전히 낙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빌립보서 3장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비록 죄악된 세상에 살고 있지만 또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고 또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이제 슬픔도 없고 걱정도 없는
또 죽음도 없는 그 땅에서 주님과 영원히 살 것입니다. 정말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영광의 몸으로 변화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로 말미암아 여러분 위로함을 얻으시고 또 장차 우리에게 임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참으로 소망 가운데에 참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귀한 삶 되어지길 바라고, 또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 수 없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 참으로 우리가 언제 임하시든지 우리가 참으로 그 천국을 온전히 임할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면서 소망 가운데에 또 참으로 거룩한 신부로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심을 너무도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참으로 죄악과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사건과 사고로 인하여 참으로 우리가 근심과 걱정 가운데에 잠시 있을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그러나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참 위로와 평강을 얻게 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장차 이 땅에 임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통하여 우리가 소망 가운데 지낼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주님, 참으로 이 땅에 살아나가는 동안 참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참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다가 주님 다시 재림하실 때에 참으로 우리가 기쁨으로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기도하실 때에 주님 언제 우리에게 임하실지 모르지만 임하실 때에 우리가 거룩한 신부로 부끄러움 없는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또 영상에 나오는 대로 교회 공동기도 제목과 선교사님, 병중에 있는 교우들,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각자의 기도 제목을 넣고 기도하시면서 또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